오늘 저녁에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면 아무래도 졸업하고 그러면 말하는 것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래 교회 생활하고 그랬어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아는 게 없고 또 뭔가를 알아도 분명하게 아는 게 없어서 참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항상 듣는 그냥 당연히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참 배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참 하나라도 내 것이 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한 번 듣지 말고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 번, 두 번 더 듣고 그렇게 하고 더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속에 완전한 지식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적어도 1년, 2년, 3년 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자라야 되겠죠. 믿음도 자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로마서로 와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할 텐데, 어쩌면은 대다수의 참 크리스천들이 잘못 알고 있고 알아도 거꾸로 반대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로마서는 이제 3장과 4장을 우리가 할 때 주로 칭의에 대해서 다뤘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이, 죄를 많이 범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옳다함을 받는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죄와 심판과 형벌, 멸망을 면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으로 말미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순전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3장 4장에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3장 4장을 마치고요. 그럼 1장 2장은 뭐냐? 우리에 대한 정죄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인간 다 죄인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3장 전반부터 3장 전반부까지, 그다음에 3장 20절, 21절부터는 결국은 칭의의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3장, 4장, 5장부터는 5장도 1절부터 11절까지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근데 이제 6장, 7장, 8장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할 거예요. 6장, 7장, 8장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는 죄를 범해도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는 죄가 더해도 은혜는 더욱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열고 로마서 5장 마지막 20절부터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무리 죄가 더 많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참 의롭다 하심을 주고 의롭다함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이 은혜는 죄와 사망보다 더 크고 넘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6장 1절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를 더 많아지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가 있냐? 죄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냐? 이것을 물어보면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2절에서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왜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는 게 중요해요. 첫째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걸 알아야 돼요. 그 영어로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vicarious death, vicarious 대신하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첫째예요. 대신하는 죽음.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첫째는 이게 3장 4장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 아니고 우리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왜 그러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의 몸이 멸하여라고 그러는데요. 이 멸하여란 말이 영어로는 뭐 여러 가지도 있어요. 어떤 건 뭐 destroy 이렇게 해서 죄의 몸이 멸하여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또 annulled 이렇게 해서 annull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원문을 찾아보면 이게 unemployed 실직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과거에는 누구에게 종노릇 했냐면 죄에게 종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실직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죄 짓는 직업을.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여기 죄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7장에 나오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존재 속에 있어요. 죄가 우리 속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 세 하나의 세 에이전트 주체가 나와요. 하나는 죄, 하나는 옛사람, 또 하나는 몸, 죄의 몸 이래서요. 그러니까 죄는 마치 주인처럼 마스터, 그래서 이렇게 부려요. 옛사람을 부려요. 그래갖고 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중간 매체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옛사람은 죄의 몸은 실직하는 거예요. 죄가 뭘 명령을 하고 죄를 짓도록 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직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건 annul이라고 하고 어떤 건 destroy라고 죄의 몸이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해서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수양하고 도를 닦고 고행하고 mortification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고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지만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6장, 7장, 8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째는 6절에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생활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첫째로. 그래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죄의 몸이 실직당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6절에 말씀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7절에서 그래서 죽은 자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물어봤어요. 6장 1절에서. 근데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냐 뒤에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노력해서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우리가 참 행동을 잘 고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기도하고 간구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6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더욱더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은 뭐라고 했어요? 다은아, 저기 가 있어. 저기 방에 가 있어. 할머니 좀 있으면 와.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 그러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 한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생활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과거에 이 모를 때 죄가 우리를 주관했습니다. 그렇죠? 죄가 우리를 주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는 죄가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6장 14절에 대한 설명이 7장이에요. 결국은 7장에서 설명할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둘째는 2절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은혜에. 어디에 서 있다고요? 은혜에. 우리가 은혜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은혜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법 아래 있다는 건 뭐냐?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대조죠. 법 아래 있다면 내가 마땅히 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노력이 수반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잘 이렇게 그 빛을 얻게 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은혜라고 안 해요. 그건 내 행위와 내 공로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째,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돌아가 주셨어요. 피를 흘려 주셨어요. 우리 용서를 받았어요. 이거 은혜죠. 둘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이것도 은혜로 되어지게 해주신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로마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진짜 그렇게 된다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건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아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노력하죠. 도와달라고 하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끔. 결과는 어떻게 되냐? 안 되죠. 안 되더라는 것이 7장 얘기예요. 그건 안 된다. 100번 노력해도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7장의 이야기예요. 그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7장의 설명을 쭉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누가 죄를 짓고 싶겠어요? 누가 죄 속에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준 성경이 로마서 6장과 7장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몰라도 되냐? 몰라도 되면 왜 성경이 로마서 그냥 구원받고 말지 그냥 3장, 4장만 쓰지 6장, 7장, 8장 왜 있냐고요?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 14절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 한 구절만 깨달아도 완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주관, 지금 죄가 나를 지금까지 주관해 왔는데, 아니 주관이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체험이 틀렸든지 말씀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죠. 죄가 너희를 말씀을 분명히 주관치 못한다고 했는데 내 삶은, 내 체험은 어때요? 주관하고 있잖아요. 난 벗어나고 싶은데 죄에서. 그럼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6장 7절에. 그런데 나는 아직 못 벗어났잖아요. 죄에서. 그럼 말씀이 틀렸든지 내가 내 생각과 내 체험이 틀렸든지 둘 중에 틀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모르는 거죠. 6장 6절을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죄 짓는 거 보셨어요? 아무리 성질이 고약하고 아무리 참 교만하고 아주 강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노름을 좋아하고 아무리 못된 버릇이 많고도 어느 날 그 사람이 죽었어. 죽었으면 죽음과 함께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다시는 교만한 거, 강박한 거, 고약한 성격을 보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이걸 코라고 그래요. 코데스, 함께 죽은 것을, 연합해 돌아가신 것을 말해주는 게 6장의 말씀이에요. 로마 6장의 말씀이라고. 자, 그러면 6장의 중점을 얘기했어요.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 7장, 8장까지 해야 되니까 7장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은 7장은 뭘 얘기하냐면 7장은 법을 얘기해요. 제가 7장은 6장 14절에 큰 설명이라고 그랬죠. 6장 14절이 대지예요. 그것이 뭐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걸 아셔야 돼요. 법 아래 있지 않다. 왜 법 아래 있지 않지? 지금 우리는 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모든 법률과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다 붙잡혀 들어가든지 법의 심판을 받든지 형벌을 받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게 법이에요. 우리는 그 법 아래 있잖아요. 대한민국 법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건데 여기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요?
저는 의심스러워요. 예? 그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럼 설명해서 몇 명이 될까요? 참 희귀할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냥 오늘 설교 첫머리에 말하잖아요.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생활 1년, 5년, 10년 했는데 좀 뭔가를 말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친구 아들이 뭐 이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거기 갔다 왔어요. 근데 참 뭐 서울대 어디를 나오고 미국에서 뭐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쭉 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좀 달라요. 좀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겠죠. 예? TV에서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패널로 나와서 하는 말이 좀 달라요. 못 배운 사람들은 하는 말이 또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천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을 배운단 말이야. 늘. 근데 1년을 배워도 2년을 배워도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저의 항상 생각한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으실 때 이거 오늘 또 당연히 뭐 하는 말씀 하시겠지 이렇게 들면 안 돼요. 듣고 또 생각해보고 또 읽어보고 저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과연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바울이 말했는데도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다시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칭찬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신사적이라고.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신사적이라고.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자꾸만 봐야 돼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남한테 말해줄 수까지 있어야 돼요. 이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하는 말로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7장에 넘어갔을 때 이제 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느냐. 7장이 설명이라고 했어요. 자세한 설명 7장에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6장도 제목이 있잖아요. 바울은 항상 무슨 말을 하면 먼저 말한 걸 뒤에 쭉 설명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냐 설명을 6장에 쭉 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6장 14절에서 이 말을 하고 7장 쭉 또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법 아래 있지 않냐? 그것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7장 1절에서 이제 법을 얘기합니다.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러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사는 동안 주관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사람이. 그럼 그 사람 그 법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남편인 여인이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난다. 죽으면 벗어난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We died to sin. 이렇게. 그 다음에 7장에서는 We died to law. LAW. 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할게요.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서 벗어났다 했죠. 어떻게 해서? 왜 벗어나? 어떻게 해서 벗어나? 6장 7절에 죽음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영어로 be freed from si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냐? 7장에 그것도 역시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것만이 아니라 7장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르쳐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해서 왜 죄에 대해서 죽은 것만 얘기하면 됐지 왜 또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또 7장에서 말하느냐? 이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만 알고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을 모르면
또다시 죄에 빠지게 돼요. 실패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한 절만 볼게요. 11절이면 죄가 기회를 타서 7장 11절이에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이제 어려워요. 이게 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수원으로 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연수원 사법연수원이라고 하니까 아닌 줄 아는데 정말 그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얕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요, 이제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 마음은 선한 법이 있다고. 법 얘기를 많이 했어요. 법. 이 7장에도 법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럼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다음 우리 마음에도 법이 있다. 마음의 법이죠. 그럼 우리 마음의 법은 항상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지키고 싶어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오니까 제가 11절에 말했어요. 자, 9절을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법이나 계명이나 같은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랬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7절에 보면 탐심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탐심.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탐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탐심을 제거해 보려고 하니까 이 탐심이 더 올라오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걸 알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 모르면은 율법을 생각하면 내가 이걸 하면 안 되지. 이건 계명을 어기는 거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마음의 선한 법이 작동을 해서 노력이 나오는 거야. 노력이. 그때 깜빡 뭐가 잃어버리지면 내가 죽었지 참,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어떤 걸 노력 안 합니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계명이 오니까 나에게 죄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고 그랬습니다. 속는 거야 우리가. 순간순간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의 트라이얼, 시도, 엔데이버, 노력,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의도인데 그 의도가 갖고 나오면 반드시 우리 속에서 발동하는 것이 육체예요. 그리고 그 육체 속에는 뭐가 있다고 하면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육체 속에 죄가 거한다. 거하는 것을 알았다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 또 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연수원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야. 과장된 말이 아니야. 법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거는 바울도 체험하면서 안 거예요. 체험하면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법.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법 얘기 많이 나오죠. 로마서에 법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법을 지키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어김없이
우리 속에는 죄의 법이 탁 나오는 거예요. 어? 더 강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너무 약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지. 네가 뭘 행하려고? 네가 선을 한다고? 네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어? 네가 음란하지 않는다고? 네가 뭐 나쁜 하여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것을 갖다가 죄의 법이 있잖아요. 사로잡아서 결국은 복종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게. 어떤 결과죠? 법 아래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순간 놓치는 거예요. 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속임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누가 속여? 죄가 속여. 무엇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결국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 바울이. 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왜? 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마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할 때 죄의 법은 살아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들고야 만다는 걸 바울이 깨닫고 내 속에 한 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죄를 짓게 되지? 난 왜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지? 그리고 자꾸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게 되지? 이거 왜 그러는 거지? 그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것이 7장이에요. 바울은 이거를 체험을 했어요. 뭘 가지고? 특히 탐심 가지고. 바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가 있잖아요.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탐심이 올라오더라는 것이. 그 계명을 모를 때는, 생각하지 않을 때는 탐심이 죽었다가 탐내는 그 죄성이 죽었다가 탐내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의도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순간 에잇 하고서 죄의 법이 작동을 해서 기어코 나를 쓰러뜨려 탐내게 만들고 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그 외마디 절규가 나오는 거지. 그게 항상 하는 거지. 실패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사망의 몸이라면 이거는 구제불능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한 예를 보고서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여러분도 좀 읽어보고 안 얘기예요. 그렇지만 한번 다시 공부를 해봐요. 18장.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젊은 관원과 주님과의 대화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다 빠져있는 함정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다. 뭘 어떻게 더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물었어요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5가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뭐 다른 거 혹시 더 해야 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뜻이죠. 응?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21절에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여기 주님 대답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은 이 젊은 관원에 대해서 어떤 데 보면 참 뭐랄까요? 참 긍휼히 여길 마음이 있었고, 그러나 이 젊은 관원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다 지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 어림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록 잘 지켜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잘 지켜봐, 그럼 될 거야, 이게 주신 게 아니라, 7장이 그랬어요. 율법은 신령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지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하려 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 거다. 이렇게 말했지 율법을 지켜서 잘 될 거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응?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이제 지켜야 되는 걸로 이제 율법을 그렇게만 생각한 거죠. 응? 그리고서 다 지켰다고 자기는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려줘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관원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심히 근심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너무 부자다 이렇게 했어요. 부자다. 부자는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뭐냐? 돈을 사랑해요. 부자가 돈 내놓기가 더 어려워요. 없는 사람 어차피 없으니까 내놓는데요, 부자는 그 모으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의 근성, 아끼는 근성과 그 짠 근성이 계속 배서 그게 부자가 된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내놓으라, 팔아라, 다 팔아서 가난 나눠주라.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딱 찍었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 다 지켰다고, 십계명을 네가 다 지켰다고? 계명의 본질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내 몸같이 사랑, 이거잖아요. 사랑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계명을 진짜로 십계명을 지킨다면 팔아서 나눠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껍데기로 지킨 거죠. 껍데기로 뭐 간음을 안 했다든지 뭐 도둑질 안 했다든지. 근데 그 근본, 계명의 본질은요, 이웃사랑, 내 몸같이 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 정말 네가 지키는 거라면 팔아서 나눠줄 수 있어야지. 팔아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을 나눠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근심했다. 왜? 부자기 때문에. 그리고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 있어요. 첫째, 우리 그리스도의 길은 그렇게 뭘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수행하고 뭐 고행하고 노력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는 길이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자동적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야. 그것이 진짜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아래다 갖다 놨어요. 5장 2절도 그랬잖아요. 은혜에 서 있는 이 자리에 들어감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은혜 아래 있어 우리가 지금. 그럼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면 돼요. 그럼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수영도 못하는 사람한테 깊은 수영장에다 놓고서 수영하라. 무슨 부산 앞바다 내려놔서 수영을 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하게끔 해주는 것이. 다 하게끔. 응? 그리고서 가봐. 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걸 은혜라고 해요. 법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법을 놓고서 너 지켜? 안 지키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 되도록 그렇게. 만약 그렇다면 좋겠죠. 어? 좋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 고행해서 한다면 절에 머리 깎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냐고. 응? 그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길이. 예? 그러니 사람들이 관념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관념이 하는 관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젊은 관원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대표.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이것저것 다 했는데 뭘 더 해야 될까?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한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못 이기는 거야. 못 해보는 거야. 이게 안 돼. 이것만 참 해결되면 좋을 텐데 내 그리스도의 인생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탁 지적을 하는 거지. 그 젊은 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돈 사랑, 재물 사랑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할 수 없음이 드러난 거죠. 자,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아,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예? Realization of our inability.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까지예요. 그까지가 율법의 기능이에요. 다 했어요. 그것까지 했으면. 그걸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리스도 생활 오래 하다 뭐 이것저것 좀 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딱 있거든. 안 되는 거. 왜 그게 있을까? 왜 있을까요? 손들라고요. 바울 사도는 로마 7장에서 이 탐심 문제 때문에 손들었습니다.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선포한 말씀이 7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은혜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가 수행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변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해왔어요? 에? 혹시 반대로 생활 안 했어요? 에? 젊은 관원처럼 생활 안 했냐고요? 자기의 할 수 없음을 이 관원은 깨달았어요. 주님 말씀 듣고 아 이건 내가 안 되겠는데 그래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건 좋은 거예요. 근심할 거 없어요. He became sad. 이런 sad라는 건 슬퍼할 거 없어요.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하고 눈물을 흘리거든요. 예? 그게 실패할 일이 아니에요. That is something to be congratulated. 그건 뭔가 축하할 일이에요. 예? 왜 그러죠? 길이 있으니까 이제 손을 들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커다란 하나의 항복이 있는 말씀이에요. 항복, 포기, 자기에 대한 포기, 항복. 내가 내 자신의 시도와 노력이 포기되지 않으면 포기되지 않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포기예요. 자기에 대한 포기. 여러분 환자들도 환자들은 포기가 안 좋아요. 암 사기보다 포기가 사기보다 더 악하다는 안 좋다는 거예요. 환자들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포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관문이에요. 포기. 그래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끝까지 자기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손을 들었거든.
아, 이건 법이구나. 이건 아예 법이 그렇게 됐구나, 내 속에서.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해봐도 안 되구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갖다 내동댕이를 치는구나, 나를. 알고 손들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은 잘못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안 건 좋은 거예요. 그게 포기하니까 이제 주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제 뭐 그러면서 뭐 어떻게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뭐 하면서 뭐 묻고 그러면 뭐 예? 예, 하나님 나라 부자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면서 낙타가 뭐 바늘귀로 들어가면 어렵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이어 나오는 말들이에요. 근데 27절에 뭐라 했냐면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가라사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알았어요. 조금 내가 할 수 없네, 이건 안 되네. 여기까지만 알면 반만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7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8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 주시는 것이 8장이에요. 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리를, 이 복음이 이거든. 이거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길이 완전히 탄탄대로로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쁜 소식이거든. 기쁘잖아. 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실패만 했었는데 불가능한 줄만 알았었는데 그 못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자꾸만 내가 빠지고 또 빠지고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였네. 알려준 게 7장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였네. 7장이에요. 그럼 이 젊은 관원은 안 되네 까지 알았어요. 그러고 돌아가면 안 돼요. 앞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죠.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 젊은 관원한테 문구리 하나를 준 거예요. 너 진짜 나를 하나님이라고 알아? 그러면 하나님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주님, 나는 이 돈 욕심이 아주 쩔어가지고 이거를 도저히 팔 수가 없는데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을 넘치게 부어줄 수 있잖아요. 당신은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 했어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합시다.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게 7장이에요.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아예 법으로 그렇게 돼 있구만. 아주 규정돼 있구만. 이게 7장이에요.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래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면은 그 젊은 관원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내 안 되는 건 맞는 거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면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 성질 하나 못 고치겠을까? 하나님? 아니 내 죄악 하나 해결 못 하겠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냥 어떤 것이든지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 더 이상 그것만 믿어. 그냥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믿고 그냥 살아봐. 살아보라고.
어디로 가서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죄악이 사라졌어요. 멀리 사라졌어요. 그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한다고? 은혜라고 한다고. 그런 사람이야만이 말하자면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1절 2절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력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impotence, condemnation이라고도 하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력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도 법이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죄도 법이지만은 법은 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법을 갖다가 능력으로 힘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만 갖고는 안 돼요. 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주여, 내일 아침에 반드시 해가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의 법칙으로 24시간 계속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이게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은 법으로 해결해야지, 매일 아침에 기도, 능력으로 기도를 해서 해가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장사는 이상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와 법의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데, 그 한 번 한 번 기도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하면 해결 불가해요. 하나는 법인데 하나는 능력으로 해결한다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요. 사과나무가 떨어져. 사과가 아니라 돌덩어리 하나가 한 3kg짜리가 떨어진다 해봐. 위에서 떨어져. 그러면 그 떨어지는 거는 만유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법칙 때문에. 그걸 능력으로, 헤라클라스 같은 손이라 하더라도, 알통이 아무리 있는 팔이라 하더라도, 그 들고서 그 만유인력의 법칙은 떨어지는 거야. 땅으로, 중력이. 그거를 갖다가 내 손으로 그거를 막겠다. 막아. 내가 내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한번 해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어떤 상대성의 법칙이 오면 몰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우리 속에서 죄와 사망,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이건 해방이에요. 해방. 해방하였음이라. 아예 해방했다고 말했습니다. 2절에 보면 해방할 것이라가 아니라 해방하였음이라. 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 노력할 건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다 되어지도록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것이 내가 과연 내가 이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었는데, 아, 이게 벗어나지는데, 아, 이게 뭐야, 이게? 뭐는 뭐야? 그게 주님의 은혜이지. 말씀이고요, 믿음이고요.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은혜의 길을 가게 해줘요. 이 세상에 누가 노력을 해서 성자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우리를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 전반부까지만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을 이기고 참 육체의 모든 정욕을 이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와 함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240장. 240장. 옛날에는 죄가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을 다스린다 그 소리예요.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죄 대신 은혜가 내 마음속 다스려 날 죄의 권능 벗게 해 옛 성품 벗게 해 은혜 족하니 부족함 없네 주 내 안에 사셔서 은혜 누리게 해 주 내 하는 길 행하게 하시니 때 따라 돕는 은혜가 늘 풍성하도다 은혜 족하니 부족함 없네 주 내 안에 사셔서 은혜 누리게 해 주 예수 자신이 곧 은혜이시니 성육신 됐던 하나님 내 안에 사시네 주의 은혜를 매일 누리니 내게 은혜 나타나 늘 새로워짐. 한 번 더 불러요. 죄 대신 은혜가 내 마음속 다스려 날 죄의 권능 벗게 해 옛 성품 벗게 해 은혜 족하니 부족함 없네 주 내 안에 사셔서 은혜 누리게 해 주 내 하늘길 은혜 내 하늘길 행하게 하시네 때 따라 돕는 은혜가 늘 풍성하도다 은혜 족하니 부족함 없네 주 내 안에 사셔서 은혜 누리게 해 주 예수 자신이 곧 은혜이시니 성육신 됐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주의 은혜를 매일 누리니 내게 은혜 나타나 늘 새